할렐루야. 우리 인간 삶에는 여러 가지 그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스톨케. 우리말로 말한다면은 부부간에, 또 연인간에, 형제간에, 또 친구간에, 부자간에 여러 종류의 사랑들이 있는데, 아마 인간 사회에서 그 중에 최고의 사랑은 부모의 자식 사랑이 아닐까. 오늘 간증도 여러분 들어보시지만은 부모가 아니란다면 누가 그렇게 자녀를 향해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부모의 사랑. 극소수의 잘못된 부모들을 빼고 대다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살이라도 깎아서 애를 치료하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자기 몸이 부서져라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부모가 10자식을 거느리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기가 힘들다는 것. 이것은 바로 부모의 사랑을 이 자식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평생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을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살아왔는데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느냐. 그때 그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정색을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반문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럴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을 수천 년 동안 사랑을 하셨어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관심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장 2절을 보실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선택적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가 둘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적으로 야곱은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는 에돔의 족속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못된 일들만 하는 그런 에돔 족속에 대한 얘기를 1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의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가 그 사랑에 보답을 한다면은 제사를 이렇게 드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랑도 공경도 없는 그런 제사, 그런 신앙 생활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참 이 구약 성경을 마감을 지면서 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폭탄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순간의 감정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쌓였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상대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는 비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하셨어요. 이 성경 역사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가 시험이 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이는가? 부처님은 정말 벌레 하나라도 안 죽인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이는데, 애굽의 군대도 막 물에다가 몰살시키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진멸을 시키죠. 아각 왕과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 하죠.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전부 원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해,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괴롭히는 상대는 원수라는 거지. 여러분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누가 막 괴롭히고 하는데도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그래서 미국의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라기서를 마치고 우리는 다음에는 또 이 마태복음부터 말씀을 상고할 텐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이걸 엑기스로 만들고 캡슐로 만든다면 바로 그 한 절에 담겼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출발,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느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듣게 되냐, 얼마만큼 깊이 듣겠냐,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야 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다 못 박아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 때문에 고통과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책도 썼는데 이분은 사랑에 대한 5가지 속성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5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째는 사랑은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을 적게 하면 할수록
적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지요. 소가 닭 쳐다보듯이 한다. 소가 닭을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알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그런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왜 나를 침 삼킬 동안도 여유를 주지 않고 나한테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까? 나를 자꾸 주시하고 보니까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을 운동회 운동장에서 애들이 수백 명이 뛰는데 다 이 운동복 유니폼을 입어서 네 자식인지 알 수 없어요. 보통 사람은요. 부모님은 정확하게 자기 자식을 찾아냅니다. 우리 아들 다른 애들이 넘어지든 말든 그거 신경 안 써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에게 좋게만 하는 것으로 인해 사랑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주 균형 잡힌 영성과 지성과 사회성의 조화를 이루는 균형 감각이 있는 건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려고 요즘에 그냥 맹목적으로 막 자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애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대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정말 균형 있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예절 있는 자녀가 키우기 위해서,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임 받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가정교육을 엄격하게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쁜 자식한테는 매를 때리고, 미운 자식한테는 밥을 안 그릇 주고, 콩쥐 엄마냐 팥쥐 엄마냐, 그것은 사랑을 얼마나 하느냐, 두서운 자식이냐 딱 나타나잖아요. 네. 관심. 두 번째, 진정한 사랑에는 존중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마음, 곧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한다 하시고, 네. 우리가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존중히 여기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네. 부부간에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존대하는 것. 세 번째로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을 갖는 것, 곧 책임감을 갖는 것. 사랑과 책임감은 서로 비례하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생명과 운명과 미래와 또 성공과 번영과 행복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것은 곧 부름에 대한 응답이다. 사랑하는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요즘에 유행가 가운데 있잖아요. 태평양에 있든 대서양에 있든 당신이 부른다면 달려갈 거야. 그게 다 이 사랑의 동기, 대중가요 속에서 그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디를 있든지 나는 당신이 고란다면 가겠다. 그런 노래잖아요. 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랑의 속성은 곧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이해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은 상대에 대해서 덜쓰면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역지사지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 부모들은 전적으로 자녀 편이잖아요, 자녀 편. 네.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 힘들죠, 힘들어. 네. 그런 부분은 좀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면은 힘들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리 힘든 거예요. 예. 예. 자기 자녀 편이요. 사랑하는 자 편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한다는 것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가 자녀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뭘 계산해요? 예? 그저 달라는 대로 더 못 줘서 한이죠. 예.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다 아낌없이 몸도 물질도 다 서로 나눠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또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 편에 이해하려고 예수님께서 5 남편을 거느리고 타락한 그 여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려고 그래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그런 여인에도 이해를 해주니까 그 사랑 앞에서 이 여인이 녹아져서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낌없이 독생자까지 우리를 내주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반면에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 있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는가? 또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존중 여기고 책임감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가? 또 나가서 언제든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려고 하는가? 또 아낌없이 하나님이 뜻이란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다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니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딱 선정할 때도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로 훈련하고 마지막 훈련에 100년 만에 얻은 그 아들 독자 이삭에 대해서 네가 네 사랑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거기 대해서 반문하지 않고 아멘 하고 그 모리아산에 3일길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가까운 데서 하라고 하면은 간단할 때 얼마나 많은 3일 동안에 마음의 번민과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나 흔들림 없이 그래 하나님이 뜻이겠지.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내리쳐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간으로서는 아브라함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자기 독자를 이미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가는 중에 이미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냥 걸어갈 뿐이지 이미 마음에서는 죽여진 아들이야. 그런데 3일 후에 하나님이 양을 잡아다가 수양을 있으니까 그걸로 대치해가지고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내려가라 하겠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의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미 아들이 죽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3일 동안에 돌아가셔서 죽음에 있다가 살만은 부활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아브라함밖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베드로를 찾아 신방하고 난 뒤에 처음 말씀이 너 왜 그렇게
배신한다더니 그렇게 배신하지. 사나이가 돼가지고 너 그럴 수 있어? 지쳐가지 않고 딱 한마디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인 그 사랑 앞에 베드로가 참 사랑한다는 그 원어에는 필레오로 나는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주님같이 내주는 사랑을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3번 물음에 주님이 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신앙이 자라서 나중에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서. 네. 그 사랑은 무섭고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 역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책임져주고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시는 그 사랑 앞에 자기 또한 아낌없이 내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는 옥합을 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많은 세월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었건만은 돌아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사 곧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성경의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구약성경에는 그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짐승을 최고의 좋은 아낌없이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이미 십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한 시간. 그래서 누가 뭐 초창기에 이제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했겠지만은 11시 딱 중도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면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예, 온전히 드려지도록 주일 예배를. 시간적인 면에서나 물질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진정한 그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세, 태도, 마음, 그 섬기는 예물,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 짧은 시간에 대해서 몸을 틀고 더 귀한 약속이 또 있어서 약속 만나러 가려고 막 시간을 보고 쫓기고,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느냐. 사랑하는 사람하고 와서 대화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또 아깝고 여러 가지로, 네. 왜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제사,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더러운 떡을 내 잔에 드렸다, 또 눈 멀고 다리가 부러지고 병든 그런 가축을 가지고 제물로 드렸다, 제사하는 것이 번거롭다, 귀찮다, 또 뭐 저거 이렇다고 뭐 이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뭐 그러면서 고두숨 쳤다. 다 하나님이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정성이 없는 헌금이나 부담 없이 길가에 그 거지한테 던지듯이 아무런 부담 없는 그런 헌금, 예배하는 데 있어서 번거롭게 생각하고 찬송이나 간증이나 기도나 설교를 할 때 코웃음이나 치고 왜 저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공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인간에서 본질적인 가장 큰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 그리고 이제 죄 문제 해결되면 더 나아가서는 복을 받는 문제지. 이게 성경적 순서예요. 우리는 죄는 그만두고 일단은
복 받는 것, 이것을 소위 샤만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불교회나 이런 샤만 세계에서는, 샤만 종교에는 회개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저 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서 복만 달라고 해요.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의 정통은 속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용서. 하나님께서 내가 귀가 짧아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내 손이 짧아서,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거 아니고 내 손이 짧아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 문제가 먼저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에 가서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그 감옥에 가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렀다고 해서 죄 문제가 법적으로 처리되면 양심 속에 있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내가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이 죽인 과실치사, 의도적으로 죽인 것에 대해서는 사형죄를 받고 무기죄를 받겠지만은 과실치사에 대한 것은 벌금도 될 수 있고 몇 년 살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양심상에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양심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믿습니다. 속죄의 문제, 그리고 세상에 누구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문제들 해결 안 받는 것. 그래서 제사의 구약에는 5대 제사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를 둘로 함축을 한다면은 바로 죄의 속함의 문제요, 하나는 축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미 성경에도 시편 65편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오고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 같지만은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오게 하시는. 아멘.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할 수 있는 특권, 오늘날 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예,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지금 사회에는 사장을 가볍게 생각하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 하면은 그야말로 큐리오스는 나하고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에요. 나는 종은 하나의 이런 물건이나 마찬가지예요. 둘로스는 물건이나 마찬가지고 말이나 소나 이런 거 다 둘로스야. 종이야 그게. 예. 그러나 주인 큐리오스는 고귀한 분이야. 그래, 나를 그렇게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분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공경함이 시작하겠느냐.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식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말은 부르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나 두려움함이 있느냐. 그걸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주인이라고 아버지라 한다면 공경함이 있어야 할 텐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만큼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그걸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헛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경이 없는 헛된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런 무서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8절 보면은 너희들 그런 거 다 가졌는데 그거를 너희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응? 선물도 선물다운 선물을 취하지. 총독한테 좀 지체 높은 사람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병든 소를 선물이라고 준다면은 그 사람이 받겠느냐? 기쁘게 받겠느냐? 너는 죽여가지고 하니까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귀를 만드신 이가 왜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이가 왜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이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받겠느냐 그게 내가 무슨 거지냐.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한테 내가 뭘 달라고 하느냐. 응? 그것이 헛된 제사. 나는 수고하지만은 그 수고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헛된 제사의 문제점. 왜 제사를 이렇게 못 드리는 게 하는 이런 제사를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 자, 헛된 제사의 문제 첫째는요. 본인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이렇게 시간 버리고 물질을 버렸는데 이건 상대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하면은 낭비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는 여러분들이 누가 좀 국회의원들이 안 계시니까 내가 얘기하지만은 친척들인 사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조금 뭔가 좀 기분 나쁘고 이게 뭔가 상식을 어긋나서 이렇게 행동하고 그런 여론에 휩쓸리는 사람도 있으면은 그 반대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후원금을 보내는데 18원씩을 보낸다잖아요.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막 18원. 웃는 사람만 뭐라 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돈 같지도 않은 돈을 후원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욕을 한 것을 돈으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후원금 저 사람이 18원 보냈다고 고마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80원 보내도 안 고마울 거고 1800원 보내도 안 고마울 건데 18원을 보낸다니까. 그럼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나를 뭘로 알고 저놈들이 저렇게 하는가.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헛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나가는데 제 3자들이 본다고요.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없고 저런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전도의 문까지 막 너 교회 다니는 거나 나 교회 안 다니고 그 시간에 내 건강 관리하고 뭐 돌아다니고 그 뭐냐 그래도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행위가 곧 저주를 불러온다. 그렇게 14절에 말씀하셨어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없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리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서원을 한다면서 흠 있는 것으로 속여가지고 내게 드리는 자는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신약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에 해당된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예. 헌금을 드리고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죽었잖아요. 예.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순간적인 감정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이사야서 1장 13절에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경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쌓여서 눈에는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작심하시고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에서 구약성경을 마감짓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내 신앙을 한번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은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만 집중하세요. 사랑.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머릿속에서 더듬어 보세요. 그러면 사랑의 증거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깊이 감동을 줄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그 사랑.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보답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늘 있을 뿐입니다. 자, 말라기서 2장 2절에 3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에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받은 복에 대해서까지 내가 저주를 하겠다. 그리고 너희 자손을 내가 꾸짖겠다.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까지 문제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희생의 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소를 잡잖아요. 양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를 나가려고 똥이 나오는데 그 똥을 네 얼굴에다 발라버려야 되겠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사랑과 공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오느냐. 시편 96편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존귀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최고의 권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것을 예배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가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데 옛날에 신하가 임금을 만날 때 최고의 복장을 갖추는 예를 취하듯이 하나님 앞에도 그러한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30절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후반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따라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엘리, 그 엘리가 두 아들을 너무나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하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 갖다 자기가 들어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 제사장이 아들을 엄격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날에 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엘리 제사의 가문이 몰라 그래요. 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며느리가 이제 전쟁에 나갔지만은 임신은 됐던 며느리가 그때 해산하게 될 때 며느리가 애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을 떠났다. 참 슬픈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히 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할 바에는 모르지만 할 바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게 큰 일도 아니잖아요. 무슨 큰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존중임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를 호위하면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교육이에요.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겁니다. 네. 내가 아무리 자식을 감싸고 돌아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애들을 돌보는데 전쟁터에 나가니 하나님이 손을 띄니까 아버지가 전쟁터 같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끝나는 거예요. 네. 최고의 자녀 교육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승금보다 나으리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자 되는 것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된다잖아요. 여러분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수분해를 배워서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참 신비한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리 못 배워도 사랑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아무리 뭐 가진 거 없어도 사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게. 이건 다 상대적이죠. 우리 사람끼리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고 나에게는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로 모아서 쌓도록 내가 그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원리를. 억지 춘향하고 예배 드리는 거 뭐 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가세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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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아멘. 이와 같은 때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리라. 그런 찬송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10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다. 참 먹을 것이 생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 저는요, 외국 같은 데 가서 참 좋은 환경 보면은, 우리 성도들도 이런 거 봤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에 꿈이 없는 말이에요, 제가. 뭐 이거 가지고 거짓말을 피고 있어요. 공항에 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 나는 괜히 마음이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집에서만 열심히 사느냐. 나 몰래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여러 개 안 돼가지고 참 안타까운. 제가 처음에 선교지 가서 필리핀에 선교할 때 가서 세상에 우리 한국에서는 조개는 그냥 민들민들한 조개 이런 것만 봤는데 막 울룩불룩하고 컬러풀하고 이야 이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미션하우스를 필리핀에다가 신용태 선교사를 사역하는데 세워주고 기념으로 그때 그 무슨 정성했는지 그때 아무튼 이 조개가 아마 이만한 30cm 기장이 30cm 되는 그런 조개 껍질을 갖다가 다 성도도 나눠줬어요. 그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 제 목양실에 거기 딱 하나 그대로 놔뒀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모아다 보니까 결국에는 박물관에 다 모아놓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 박물관에 이런 페루관 가면은 여러 가지 조개가 얼마나 참 신비로운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서 만드신 것 같아요. 아마 다 불러 모아서 사랑하는 자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 너무 맛있는 거 생기고 그러면은 생각나는 거지.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 소산물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중증 장애예요. 부유하게 살아요. 그분은 돈 아주 많은 사업을 하는데 거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쎄빠 돈이 들으면은 아이고 이건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헌 돈이든 새 돈이든 그 뭐가 무슨 뭐 하나님 그걸 따집니까? 그 마음 자체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요 감을 보면 감의 추억인데 우리 동네 이제 5학년 때 같은데 초등학교 때 동지산이라는 그런 곳에 이제 소풍 가는 자리가 있잖아요. 다 몇 군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거기를 소풍 가는데 내 감 홍시감 이렇게 다 해주는데 사가지고 야 그 감을 가지고 내가 혼자 먹기 너무 그래가지고는 이제 2개를 일본 말로는 벤또, 우리 말로는 도시락, 옛날 다 그 있잖아요. 응? 다 넣어가지고 우리 어머님 갖다 드려야 되겠다. 어머님이 이도 시원찮아 그러니까 이 갖다 드리면 너무 좋아갔지. 그래가지고 그걸 넣어놓고 애들하고 어깨다가 딱 짊어지고 막 일딱 뛰어가지고 집에 갔더니 완전히 감죽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님은 그래 네가 나를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하죠. 하나님 마음이 그럴 거예요. 첫 열매를 가지고 나를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계속 새 것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고 귀한 거 있으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잖아요. 그 과부가 꼬깃꼬깃 모한 그 동전 2입을 주님은 보시고서 이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렇게 칭찬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자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냉철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는
분명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고 양자영을 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할 때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한다면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 주인에 대해서 공경하는 그 마음,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데 사랑도 공경도 두려움도 없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도록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